할렐루야. 9월 10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예수께서 그 당시 섭리 역사를 왕의 혼인 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왕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혼인잔치를 감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사, 완성시키는 역사, 그 역사는 보다 온전한 말씀, 완성된 말씀, 온전한 진리로 가능합니다. 부분적인 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유대 민족을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래버리면 부분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 충만하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거부감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고개 숙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했으니 고개 숙여라, 존중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청함을 입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두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가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택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택해야 하는데, 택함을 입어야 하는데 청함을 받고 끝났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싫어했습니다.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갔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또 보냈습니다. 데려와라. 그들에게 한 번 더 가라. 그리고 폭을 넓혀져 더 많은 사람에게 가보아라. 가라 했을 때 이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종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마을을 불살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악해도 좋다. 못난 삶을 살아도 좋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초청해라. 결국 그들이 모였습니다. 왕이 나타나죠. 누가 왔나 싶어서, 어떤 이들이 왔나 싶어서 악한 자나,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죠. 원래 청함을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다 데려와라 하였습니다. 근데 예복을 갖추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예복을 갖추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구무원이거늘. 결국 왕은 그를 내쫓았습니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다 망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의를 갖추지 못했겠습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화를 냅니다. 함부로 혈기를 부립니다. 그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쫓겨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유,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 신랑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갖추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아니라 예복을 갖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택함을 입고 왕의 혼인잔치에서 풍악을 울리며 왕의 아들과 덩실덩실 춤을 추며 먹고 마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